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곁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함께 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은 율법에 매여 있던 자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순교하게 하는 여기에 가장 앞장서서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바울이 내가 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왜 그렇게 율법에 쩌들어 있었고 왜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괴물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자기의 인생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빌립보 3장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율법에 흠이 없었고 그 당시에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정과 가문이었어요. 나는 8일 만에 태어나자마자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가문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율법적인 가문이죠. 나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바리새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이 그런 가정과 가문과 족속의 율법과 극단적인 율법주의에 있던 집안에서 자기가 컸던 겁니다.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생이 율법으로는 꽉 잡혀있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어렸을 적에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가정과 가문과 족속 그 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바울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느 순간 바울이 예수 믿고 고백합니다. 나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있던 거나 해입니다. 이래 말하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하고 안 사는 게 낫지 나 그때 힘들었습니다. 이래 버리면 우린 곤란해지는 거예요. 하면서 뭐라고 하냐? 나 버리겠습니다. 내 가족, 가문, 지파 나 배설물같이 버리고 나 이제부터 그리스도 따라가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자녀들은 나중에 커서 아우 나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아, 나 우리 아버지 아유 싫어요. 그때는 우리는 진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 바울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너무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아이를 하나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어쩜 그렇게 그 아이 마음에 깨끗한 믿음, 어쩜 그렇게 순수한 믿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믿음이 싹 있는 거예요. 바울은 봤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내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고 어머니 윤에게 있던 그 믿음이 내게도 있는 것이구나. 바울 너무나 기뻤어요. 그렇죠. 그 가정과 감은 믿음이란 것은 별개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우리 아버지까지 덩달아 구원받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 영향력이란 것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디모데 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행동 하나가 나오죠. 그 당시 바울은 지명수배자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가면은 돌마다 죽어도 누가 뭐라고 못할 때였습니다. 디모데 부모가 디모데를 낳았습니다. 얘가 교회에서 칭찬도 받고 깨끗하고, 우리 그런 자녀 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예배도 잘하고 착실하고 칭찬받고 너무나 잘하고 부모에게 막 힘이 되어지는. 그런데 바울이 한 가지를 원하는 거예요. 디모데 부모에게. 이 아이는 나와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할까요? 이 사람 지금 지명수배자인데, 이 사람 가면 돌 맞아 죽는데, 내 아들을 왜 하필 내 아들이야? 얘 공부 잘하고 좋은 데 가서 연봉 잘 받고 좋은 데 취직해서 집 잘 사가지고 장가 잘 가야 되는데 공부는 언제 하라고?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 부는 뭘 본지 아십니까? 바울과 바울께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전도자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가 본 것입니다. 예수 말하고 예수 증거한 인생이 너무나 가치 있구나. 내가 내 자녀에게 이런 인생 살게 해줘야겠구나. 두 번 얘기하지 않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합니다. 디모데 부모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디모데 부모가 디모데 보내놓고 아이고야 애 하나 맞겠다 그랬을까요? 기도하겠죠. 하나님, 내 자녀가 이제 어디에 갔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5월 첫 주 5월 5일 가정의 날입니다. 자녀가 믿음으로 잘 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믿음으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부모에게 있는 영적 중심이 무엇인가? 부모에게 있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거를 잘 알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손들이 커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하고 만났던 거 후회됩니다. 해됩니다. 나 버려버리겠습니다. 하면은 진짜 우리 그거 이상의 서글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은혜 방답 받으시고 가정을 복음으로 잘 다스리시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여러분이 간 길을 따라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부모의 복음 중심이 자녀의 미래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복음 중심이 자녀의 미래입니다. 절대 이렇게 되어집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무시하는 자 3, 4대까지 재앙 주겠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 내가 1000대까지 기억하겠다고 하신 것이 여호와의 10계명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정 여러분 자녀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승리를 원하십니까? 부모님들 복음 중심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가나안 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여호와가 가라고 합니다. 우리 후손들을 가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6장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가정과 가문 자손을 위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랍니다. 우리 자녀가 앞으로
나아갈 세상이 어느 세상인지 아십니까? 이런 걸 못 보면 부모는 매 공부 얘기합니다. 영어 얘기합니다. 자격증 얘기합니다. 토익 토플 얘기합니다. 인맥 얘기합니다. 네가 열심히 하면 된다. 이 얘기밖에 안 하는 겁니다. 저 가나안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7 족속의 강한 대적이 있는 땅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내 자녀 나가가지고 경쟁하고 성공하고 암투를 벌이고 치열하고 막 누르고 눌리고 지쳐 힘겨워 못 버텨. 저 가나안 땅은 바로 그런 땅이에요. 살벌함이 있고 도륙이 있고 죽임이 있고 누군가를 눌러야 내가 승리하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그런 땅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속의 타락 문화가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타락하고 무너지고 세상에 빠져 있고 음란하고 술에 춤에 도박에 방종에 마약이 꽉 잡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에 마약이 그렇게 많이 퍼졌다네요. 클럽 같은 데 가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자녀가 거기로 가야 됩니다. 공부 잘하고 착하고 하면은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부 잘하고 착하고 내가 그거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로 내게 다가오는데, 더 나가서 가나안 땅은 흑암 종교와 우상이 잡혀 있는 곳입니다. 오만 잡신이 다 있는 곳입니다. 좀 수준 있는 후손들은 못 찾아간지 아십니까? 뇌과학, 뇌호흡,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나의 속에 있는 뭔가를 발견해서 내가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야 되겠다. 보통 이 생각합니다. 경쟁해서 막 싸워서 치열하게 부딪히거나 내 자녀들이, 아니면 경쟁에 도태돼가지고 중독되고 무너지고 실패하거나, 아니면 뭔가 특이한 거 이상한 거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심취하거나, 이렇게 되어진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함부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자손들에게 이 언약이 없다면 가나안 땅 나가면 백전백패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확실한 주의 언약만 넣는다면 그 땅은 3절 보니까 너희에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앞으로 여러분 자녀가 나갈 세상이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질지, 아니면 흑암 문화, 경쟁, 사단의 역사가 있는 땅이 될지는 여러분 가정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저 땅은 경쟁, 무너짐, 눌림, 중독됨, 영적 심취함에 빠지는 땅이 된다면, 누군가에게는 번성하고 차지하고 성전을 짓고 메시아를 대망하며 내 인생에 응답받고 승리하고 내가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는 축복의 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모르면 다 배임당하게 될 것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당하듯이 나는 공부 많이 했는데요, 못 이깁니다. 배임당합니다. 나는 거룩하고 착한데요, 안 됩니다. 배임당합니다. 우리 가문은 좋은 가문인데요, 힘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녀만 배임당하여서도 살아나서 응답받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내 자녀가 가나안 땅에 응답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모의 복음 중심입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손과 후대 만대가 가서 지킬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니라 하면서, 자녀들아 공부 열심히 해, 자녀들아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못된 짓 하면 안 돼, 이 말한 게 아닙니다. 먼저 부모를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부모의 복음 중심이 자녀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디모데 부모님의 중심이 디모데를 움직였고, 한나의 중심이 사무엘을 움직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중심이 자녀를 움직이는 것이고, 바울의 가정의 율법이 바울을 율법으로 움직여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내 자녀가 어떻게 되어질까? 나중에 여러분 자녀가 어떤 실수할까 궁금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실수한 거 보면은 그대로 해나갈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그것을 대물림이라고 표현했어요. 뭔가가 영적으로 따라가요. 뭔가가 따라가. 그 얼마 전에 그 남현희 그 펜싱 선수 같이 사귀었던 사람이 좀 약간 사기가 나중에 그 사람의 아버지 이야기 나오는데 어쩜 그렇게 똑같이 살아갑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지금 이상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위에 대로 뭐 그렇게 다 좋은 게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잡으시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재앙과 저주를 꺾어내시며 여러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복음 중심이에요. 부모님의 복음 중심. 4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부모님들 잘 들으란 말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것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십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오직도 유일한도 여호와도 다 하나밖에 없다는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절감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절감돼야 내 자녀가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세 가지로 하나님을 절감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막 있는데 막 아멘, 막 감사하고 막 어쩜 그렇게 성경 말씀이 막 달고 은혜가 되어지고. 두 번째, 여러분 인생 현장에서 응답 받으십시오. 인생에서 응답 받으세요. 인생에서 어쩜 내 인생에 이런 문제 오는데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만 오직이고 하나님만 여호와시고, 무슨 홍해 앞에서 대학교 하길 얘기하고 무슨 사자굴 앞에서 돈 가진 걸 얘기합니까? 지금 홍수가 막 다가오는데 무슨 내가 착하고 경건하고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밖에 안 남는 겁니다. 이런 인생의 고백이 부모님에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만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 증거할 때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증거, 성경 통하여 내 인생 통하여 내 현장 통하여 하나님, 내가 얼마 못 살았지만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오직 유일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님들 오직 하나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 같은 말입니다. 마음, 뜻, 힘, 오직 그 속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나 인생에, 우리 부모님의 인생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오직 유일한 여호와가 발견되었다면 여러분 인생에 이제부터 선택하는 거, 판단하는 거, 목표를 세우는 거, 말하는 거, 위기 왔을 때, 응답 왔을 때, 축복 왔을 때, 실패할 때, 그때도 오직 여호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여기에 방향 맞추는 겁니다. 내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방향 맞추는 거예요. 내 인생 중심을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말씀 나누는 거,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교육하라는 거예요.
야, 앉아봐. 성경 말씀 해봐. 그것도 몰라? 이런 성경 교육 말고 여러분 전 인생을 통하여 회복되어진 여호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누린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했던 여호와, 그리고 내가 느꼈는데 인생 살아보니까 진짜 여호와밖에 없는데, 그 부모님은 자녀에게 다른 말 안 하겠죠. 아니, 목사님은 애들 교육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애들이 알 것도 있고 교육받을 것도 있고 뭐 좋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맞습니다. 다 맞는 겁니다. 그건 그 다음 보니까 여호와가 인도하겠다고 합니다. 시편 1편 아십니까?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 복 없는 자는 일부러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만났을까요? 일부러 내 인생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만들겠다라고 작정했을까요? 최선 다한 겁니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인맥을 따라가고 내가 요 직장 가서 요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내 인생 잘 되겠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알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받는 축복받겠습니까? 어느 순간 갔더니 내가 만났던 만남은 죄인이고 악인이고 오만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내 인생은 어느 순간 겨가 돼버렸어. 바람이 휘 부니까 쑥 날아가. 복 있는 자 누군 자입니까? 내가 인생을 시내가 옆에 세워야 돼 이러고 찾아간 게 아닙니다. 그냥 난 여호와 말씀이 즐거웠어요. 얼마나 즐거웠냐?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되다 보니까 말씀 중심 딱 된 거예요. 주야로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 인생을 여호와는 그냥 가을 한때 열매 맺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자녀를 공부하지 말라, 좋은 선생님 만나지 말라, 다른 거 하지 말라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를 움직이고 내 자녀 위기 가운데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악한 것이 내 자녀에게 왔을 때 막아주시고, 내 자녀를 견고하게 하신 분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디어 자녀에게 교육하는 겁니다. 그 교육은 어떤 교육일까요? 진심 어린 교육, 내 삶을 가지고 하는 교육, 내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는 교육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 낳으니까 어떻습니까? 좋죠. 이쁘죠. 저도 어저께 우리 아내하고 이게 아이들 사진을 쭉 봤어요. 핸드폰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이뻐요. 한 5명 낳았어야 되는데 좀 아쉬워요. 이쁘고 사랑스러운 만큼 잘해주고 싶죠. 뭐 사고 날 거 있으면 내가 대신 사고 나고 자녀 안 낳았으면 좋겠죠. 자녀는 원래 그런 겁니다. 우린 자녀를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클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저 호주에서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중국의 하나가 생기도 잘생겼어요. 막 이렇게 딱 듬직하게 잘생겼더라고요. 얘가 키도 크고, 생긴 게 잘생겼고 키도 크고 머리가 똑똑해요. 우리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데 뭐 쉽게 파스하더라고요. 어느 날 안 보여. 3학년 되니까 막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수염 이만큼 나서 애가 나온 거예요. 우리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너 어디 있었냐 했더니 자기가 도박에 손을 댔다고. 뭐 도박만 했겠습니까? 완전 망가져버린 거예요, 얘가. 그 부모님 지금도 걔 공부 열심히 한 자일 거예요. 나중에 갈 때 이제 돈 좀 주고 졸업장 위조해서 가더라고요. 우린 최선을 다해서 자녀 키우는데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유혹도 많고 속이는 것도 많고 사기도 많고 내 자녀 애매길 것도 많고, 그때 여러분 자녀를 지켜줄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얘기합니까? 막 교회 갔다 왔어? 합니까? 내 인생에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려서부터 가르치며, 길에 앉아있을 때든지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언제든지 기회 날 때마다 이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애들이 바쁘고 애들이 시간도 없고, 그건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안 발견되면 그런 말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면 다른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다른 말이 미안해서 안 나와요.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 안 나와요. 어려서부터의 교육입니다. 매 순간의 교육입니다. 날마다의 교육입니다. 오로지의 교육을 자녀에게 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기 인도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부모님들, 여러분의 영적인 것이 복음 중심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복음 중심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각인할 것이 있어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것만큼은 잊지 말라, 잊지 않게 하라. 12절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조심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조심하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충 설렁설렁 해놓으면 잊는다는 겁니다. 별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 세상 나가면. 종되었던 인생, 이것은 이 땅에만 원죄의 문제를 말합니다. 이 땅에만 재앙과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 존재인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최초의 언약, 선악과 언약을 범하면서 원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표현이 애굽 땅 종되던 땅으로 출애굽 시대 때는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죄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세 시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노예 속으로 들어가게 한 겁니다. 이건 죄악된 인생입니다. 바로 같은 강력한 자 사단에게 잡혀있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무너진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인생들은요, 매맞고 학대당하고 고생당하고, 원죄의 무섬이 뭔지 압니까? 나로서 노예가 끝나면 되는데 내 자녀의 천대까지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원죄 문제가 모든 인류에게 다 임하여 재앙과 저주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인생이 되었고, 마음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내 후대가 또 노예되어지고 내가 영원히 실패하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잊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애굽 땅 종됐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어떻게 나옵니까? 그 강한 사단 같은 저 바로가 붙들고 있는데, 저 재앙과 죄악된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이 없어서 살아가는데, 내가 노예가 되었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뭔 소리를 부리면 나오겠습니까? 못 나옵니다. 못 나와야 됩니다. 못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건 구약 아닙니까?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의 예표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한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건 말할까요? 그러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고, 하나님, 우리 민족은 노예되었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습니다. 바로에게 잡혔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고 우상 잼을 만드는 인생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재앙과 죄악과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여, 이 밤에 내 인생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문설주인방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날 밤 죽음의 신이 왔다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 왔다가 이 피가 있으면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담을 넘을 때 월담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월절, 넘어갔다는 거예요. 영어로 패스 오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딱 집 앞에 갔는데 피가 없다? 들어가서 재앙이 많은 겁니다. 이 땅 가장 큰 재앙이 뭘까요? 내 자녀가 실패하는 거, 내 자녀가 무너지는 거, 장자가 싹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 막이 되어집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에 예수님이 각인돼야 돼. 대충 얘기하고 뭐 교회에 나가봐, 뭐 예수님 어디 계셔, 그래 됐어,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가 되어지고, 인생에서 경험한 예수,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 받은 예수, 내가 응답받은 예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자녀가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이거를 강론하고, 시간이 아까워요, 막 잠잘 때, 막 누웠을 때 아까워, 너무 아까워, 이거 내 자녀에게 해줘야 되는, 그렇게 자녀를 하지 않으면 자녀가 가나안 땅 갔을 때 삼키는 땅, 우상의 땅, 재앙의 땅, 경쟁의 땅에서 실패할 것이고, 그렇게 자녀가 되어진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메시아 만날 땅, 성전 건축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릴 땅, 내가 창대케 될 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인생에 예수님을 잊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는 다른 걸 가지고 하지 마라. 성경 가지고 해라. 성경 이상의 설교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 얘기해 주자. 예수님이 누군가 얘기해 주자. 영원히 잊지 말라고 주님이 이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자녀에게 뭘 알려주냐?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키라는 거, 예배. 원죄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땅의 실패가 무엇인지, 재앙이 무엇인지 세상 보는 눈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지 알게 하고, 예수를 발견할 수 있게 하고, 복음 가진 눈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 그러면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후대가 예배하는 시간이, 부모님이 진실된 마음으로 막 각인하고 그것을 우리 후대가 마음에 담고 후대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를 섬기며 그 이름을 맹세하는 시간, 예배 시간, 얼마나 큰 축복의 시간 될까요? 그 예배 통하여 응답받은 자녀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나가는 시간. 우리 여러분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바꾸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아침에 8시 정도부터 나온다고 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좀 미안한 감도 있어요. 나중에 통닭 사줄게요. 또 너무 고맙고, 오늘 찬양 너무 은혜됐고, 참 너무 기뻐요. 우리 자손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도다. 그 요한사도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세상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바꾸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때 자녀에게 오는 응답입니다. 그때 자녀에게 오는 응답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아멘. 불로소득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녀에게 예비를 다 했다는 겁니다. 네가 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네가 열심히 했더니 좋은 데 가고 그런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여러분이 채우는 거 아닙니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여러분이 파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여러분이 파고 심는 거 아니랍니다. 여기는 세 가지가 답니다. 첫 번째, 언약대로 받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이 약속하셨듯이 내 씨가 땅에 차지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우리 우선이 받아야 되는 응답과 축복은 남하고 경쟁해서 너는 80점 나는 81점 이겼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적 축복 누리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은혜로 받는 축복입니다. 은혜로. 내가 파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닌 여호와가 채우시고 여호와가 파시고, 이렇게 귀한 자녀를 여호와는 하십니다. 여호와의 일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가운데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바울 인생 마지막에 고백했죠.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에 이 고백은 안 나올까요? 나올 겁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인생, 나약한 인생인데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되어진 인생. 세 번째입니다. 완벽하고 풍족한 인생, 가득하게 하시며 배불리 먹게 하시며 부족하지 않게 차고도 넘치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풍족한 축복의 인생을 예비하시고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부모님들 이제부터 평생의 싸움 싸워 나가십시오. 부모님의 영적인 상태가, 부모님의 복음 중심이 자녀에게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세 가지 싸움을 꼭 싸워야 됩니다. 첫 번째, 가문의 악한 흐름과의 싸움. 뭔가 막 흘러가는 게 있거든요. 가정과 가문에 있습니다. 주색 잡기 같은 거, 술, 방종, 도박, 색 흘러갑니다. 그 싸워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내 가정에 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사랑함이 흘러가야지. 이런 게 흘러가면 되겠습니까? 싸워 나가세요. 혹시 여러분 위에 때까지 막 그것이 집안을 혼란되겠지만 여러분 때부터 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어져요. 아브람 위에 때로요, 엉망이었어요. 엉망. 아브람 딱 끊어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끊어냅니다. 그리고 나온 것이 아브람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가문에게 하신 약속대로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나가는 가문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발견과 교육을 위해서 싸우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이 땅에서 뭘 하기 원하십니까? 이걸 마음에 담고 이거를 자녀에게 교육하는, 자녀의 마음에 넣어주는. 다니엘 어린 나이에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이?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 막 흔들리고 위기 오고 막 전쟁 나고 북왕국 무너졌을 때 다니엘 부모님이 얘기한 거예요. 다니엘아, 나라가 지금 기울었다. 너가 잡혀갈 수도 있다. 넌 민족을 귀환시키고 하나님 성전을 사랑하는, 회복하는 사람이 넌 돼야 돼. 다니엘 어린 나이에 잡혀갔습니다. 요 정도도 더 어린 나이예요. 뭐 합니까,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이 넣어준 거예요. 부모님이 넣어준 거예요. 전에 가는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성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부모님이. 야, 우리 부모님들 요거 왜 싸워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녀에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얘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나 이거 자녀에게 남기고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야 돼요. 더 나가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보여집니다. 언제 보이냐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부모님에게 임하는 거 자녀는 보고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서 내 자녀의 마음에 사실적인 믿음이 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손들이 나갈 땅은요, 타락과 흑암과 문화가 있고 이상한 사상과 종교가 있고 경쟁이 있고 무너짐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포기가 있는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하나님 인도한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을 차지한 땅, 메시아를 더욱더 누릴 땅이 되어질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복음 중심 되시고 복음 각인 되시고 복음 남기셔서 여러분 후손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명문 대가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하여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성령 충만하게 축복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인도하시는 축복 누리고 응답받고 차지하고 승리하는 가정과 가문과 후손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